말씀의 효력이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신조 또 유리문답 우리가 지나가면서 10계명을 지난번에 다 소유리문답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10계명 뿐만이 아니고 모든 율법도 마찬가지인데요.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말씀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사람이나 누구나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완전히 지킬 수 없으며 말과 생각과 행위로 날마다 그 계명을 범한다. 그렇습니다.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말, 생각, 행동 늘 계명에 어긋나는 것을 우리는 합니다. 안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하는 것이 연약한 인생이지요. 그래서 범한 죄마다 마땅히 받을 보응이 무엇입니까? 범한 죄마다 마땅히 받을 보응은 이 생과 내 생에서 받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이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당연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도록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구원의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복음 중에 우리에게 주신 대로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는 것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누린 겁니다. 그 복음 중에 우리에게 주신 대로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에서부터 돌이켜야 하는데, 그 돌이키는 것을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곧 구원의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제자 깨달아 자기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써 새롭게 순종하는 것이다. 이 회개가 무언가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고 내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미워하고, 뿐만이 아니고 그 죄에서 떠나 유턴, 되돌려서 하나님께로 다시 방향을 잡고 노력함으로, 순종함으로 그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88문인데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하는 표현적이며 일반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그의 규례인데,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의미하여 이 모든 것이 구원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효력이 있는 것이다. 예, 회개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회개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표현적이며 일반적인 방법,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내용이 이제 여기 왔습니다. 88문까지가 지난주에 했었고요. 89문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효력이 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특히 설교를 효력 있는 방도로 삼아 죄인을 반성시켜 회개하게 하시며,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위로를 더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계시고요, 죄인, 사람이 있습니다. 죄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통로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말씀이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오늘 여기서는 효력이라고 말을 했어요. 효력,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효력이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효력 있게 만드느냐 하면 말씀을 읽는 것, 특별히 그 말씀을 믿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을 읽는 것. 그런데 읽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 본 의미를 곡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도 있는데 읽으면서도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설교라고 하는 하나의 형식을 주셨습니다. 설교자를 세우고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도록. 그래서 이 설교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똑같은 성도예요. 똑같은 성도인데 좀 이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배워서 말씀을 잘 풀 수 있도록 푸는 방법을 먼저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 특별히 설교라는 방법을 통해서 효력 있게 한다. 근데 우선은 말씀에 읽는 거죠. 말씀을 통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D.L. 무디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무디 목사님. 특히 어린이 사역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던 분인데요. 그분이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을 좀 더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신령한 은혜를 맛보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이제 됐구나. 이제 나는 은혜를 받아서니 이 은혜를 가지고 한번 나가보자. 그리고 내려와서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얼마 못 가서 그게 다 사그러드는 거예요.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부흥 강사들이 오면 거기에 가서 늘 말씀을 들었어요. 쫓아다니긴 하지만 금방 또 씻고 또 금방 씻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화인 맞은 양심인가 보다. 아니면 내 마음이 돌짝밭인가 보다. 더 이상 나는 어떻게 안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성경을 딱 펼쳤는데 그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딱 읽은 거예요. 그 말씀이 딱 부딪힌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은 무엇으로 온다? 말씀으로 온다. 그 말씀이 어떻게? 들음을 통하여서.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온다. 이걸 깨달아. 그래서 그날 이후 바로 성경을 붙잡았습니다. 성경을 붙잡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들을 때, 성경을 들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다는 얘기는요, 가만히 앉아서 귀로만 듣는 걸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잠 안 올 때, 잠이 안 올 때 음악을 들으면 잠이 들 때가 있죠. 그런 분이 있습니다. 요즘 아주 잠이 안 오면은요, 휴대폰들 다 있는 게 휴대폰에 유튜브에 들어가면은요, 잠 오게 하는 음악이 있어요. 아니 진짜로 쳐보시라니까. 잠들게 하는 음악, 또 잠들게 하는 소리, 이런 게 있어요. 빗소리 같은 거, 아주 일정한 소리가 계속 나면 잠이 들어요. 여러분, 신기한 거 있잖아요. 왜? 어젯밤에 그렇게 잠을 못 잤는데 와서 예배드리는데 설교 시간에 꼬박꼬박 조는 거. 네. 설교 시간만 되면 졸음이 와. 이 목사가 소리가 웬만큼 큰 소리가 아닌데 웬만큼 좀 소리를 질러 대는데도 자. 네. 왜 그런 거 하니까 생리적으로 어느 한 소리가 익숙하게 계속 들리면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는 분들을 이해를 합니다.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어쩔 방법이 없어. 그건 자꾸 이래.
들음이라는 것이 듣는다는 것이 말이죠. 오늘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들음은 아코에라는 단어입니다. 아코에. 근데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가만히 앉아서 듣는 이 들음이 아니고 듣고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것까지를 포함한 들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들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데 읽을 뿐만이 아니라 읽음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지요. 그럼 그 말씀을 듣고서 행동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그랬다. 사랑하는 거예요. 실천하라 그랬다. 실천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무작정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거예요. 애써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고 보니까 다시 생각이 나는데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났으니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도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과천에 있을 때 미국인 전도사가 있었던 시절 생각나십니까? 지금도 페이스북에 친구를 맺어서 이렇게 교제하는 분 가끔 있는 것 같았는데 제레드라고 그 미국 친구가 사실은 그 친구 제가 데리고 왔던 친구입니다. 대구에서부터 올라오면서 이 친구가 꽤 신앙이 참 좋은 그런 모습이어서 데리고 와서 제가 우리 합동신학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합신의 총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 총장님이 한 사람을 위해서 강의를 영어로 하고 시험을 영어로 내고 이러기 너무 어렵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 친구가 한국말을 거의 못했거든요. 거의 한국말을 못하고 영어만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어렵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데리고 간 게 양재동에 있는 횃불 트리니티라고 영어 강의를 하는 그 신학교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입학하는 그 과정까지 도와를 줬어요. 그래서 입학을 해서 신학을 시작을 하고 우리 교회 전도사로 교육 전도사로 파트타임 교육 전도사로 시작을 했어요. 1년 좀 넘고 한 2년쯤 있다 나갔잖아요. 그죠? 미국으로 간다고 돌아갔어요. 그 과정 속에는 많은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화가 나가지고 이 친구하고 막 논쟁을 하다가 야, 너 나가! 그랬어요. 제가 우리 어느 사역자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친구한테는 야, 너 나가! 그랬어요. 한국말 안 하고 영어로 한국말 못 알아들으니까.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요. 저와 우리 교인들, 우리 장로님들 교인들을 엄청 비판을 하더라고. 막 비난을 해요. 어느 날 와서. 왜 그러냐 하고 이제 들어보니까 말씀대로 살질 않는다 이거야. 성경대로 살질 않는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이제 믿음이 참 좋은 그런 형제로 알고 했는데 조금 신앙이 어디에 가까운 거 하니까 근본주의 신앙에 가까운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 개혁주의라고 하는데 개혁주의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어떤 면에서 보수적이라기보다는 더 지나쳐서 근본주의 쪽에 있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지막 주일날 나갈 때 그 앞에서 나름대로 퍼포먼스를 좀 했잖아요. 뭐 이런 뭐 하나 들고 막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 성도들 못 알아들었으니까 지나갔는데 그때 한 말이 뭐냐면은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보고. 왜냐하면은 사랑을 얘기하면서 왜 사랑을 실천 안 하냐? 그때 아마 용산에 무슨 참사가 있었어요. 사건이. 그때에 하는 말이 아니 거기서 지금 어려움 당한 사람들 다 우리 교회 오라고 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 교육실에 다 먹고 자고 하고 교회가 그걸 답을 다 대주고 목사님 장로님들 방 비우고 집 다 비우고 방 하나만 식구들 다 모으고 그 집에 그 사람들 다 불러들이고 이렇게 해야 교회지. 이것도 안 하는데 무슨 교회냐. 그러면서 막 공격을 한 거요. 야 당신 말이 맞는데 너 말이 맞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 그랬더니 또 막 화를 내면서 막 해서 말이 설득이 안 돼. 우리 이거 설득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참 그 친구 앞에 야 너 나가 그랬어요. 나가 그 말 안 된대. 그랬더니 미국까지 가버리더라.
한국을 떠나는 소리 한 건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본인이 한국의 그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에 대한 어떤 참 좋지 못한 마음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한번 만나서 얘기는 했어요. 그래서 좋게 풀고 얘기하고 어깨 두드려주고 좋게 나 했는데 아무튼 처음 발단이 그렇게 됐어요. 어찌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 사랑을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다 실천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정도가 지나쳐 버리면 넘어가 버리면 오히려 그게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여러분 사랑해야 된다고 노숙자들 다 불러가지고 여러분 집에 다 들어서 먹고 저 같이 살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사랑은 아니잖아요, 그죠?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는데 뭐 하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면 좋아요. 근데 현실이 우리 집이 뭐 30평이니까 그러면 방 하나만 우리 식구들 사고 나머지 노숙자들 다 불러가지고 오라고 그러라. 그것만은 아니라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생각의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 친구들의 주장이 그겁니다. 근본주의자들의 주장이 말씀을 들으면 듣는 대로 행동해라.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부터 문제냐면은 해석에 대한 문제입니다. 해석. 이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해석을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이 해석을 잘못하면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근본주의도 그 이단 중에 하나가 속하는 거죠. 해석을 하려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법적인 해석을 해야 되죠. 그죠? 그 말이 지금 어떤 의미인가? 우리말에도 묻는 의문문인데 묻는 게 아니라 강조할 때 의문을 쓸 수가 있어요. 부정을 하는데 사실은 부정이 아니라 긍정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부정을 하는데 사실은 그 말이 긍정일 수가 있어요. 긍정을 하는데 사실은 그 뜻이 부정일 수도 있어요. 그래 잘했다. 잘했어. 정말 잘했네. 또 해. 말로만 보면 긍정인데 그 말은 부정이에요. 그렇잖아요. 어이구 잘못했네. 그래 아이고 잘못했어. 긍정일 수가 있어요. 네. 묻는 말인데 대답일 수도 있고 혹은 반어법일 수도 있고 이런 문법적인 해석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금방도 제가 들음이라는 것이 아코아라는 말이다라고 헬라어 단어를 얘기했을 때는 그 헬라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문법적인 의미가 있어요. 모든 용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의미가 어떤 용어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 어떤 나라의 말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 어떤 나라 말에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언어를 여러 개를 알면 알수록 표현력이 다양해져요. 자기만의 표현력은. 듣는 사람은 또 그 용어를 모르면 안 되지만. 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주로 대화를 할 때 이렇게 보시면은요. 선교사들끼리 대화할 때. 네. 예를 들어서 방글라데시 선교사들 자기들끼리 대화할 때 보면은요. 분명히 한국 사람들끼리 얘기하는데도 거기 벵갈어가 많이 들어가요. 한국말도 들어가고 영어도 들어가고. 왜냐하면 서로 알잖아요. 그 말을. 그럴 때는 어떤 말은 한국말보다 벵갈어 한 단어를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표현력이 많아질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벵갈어보다 한국말이 훨씬 표현이. 그래서 이걸 아주 적절하게 쓰는 사람들은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분명히 한국말을 하는데 한국 사람이 들으면 이해를 못해. 무슨 말인지 이게. 중간에 단어가 영어가 왔다가 한국말 왔다가 벵갈어가 왔다가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헬라어를 공부해야 하고 히브리어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평신도들도 헬라어 히브리어를 배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르친다고. 네. 그럼 우리 성도들 아마 다 안 오시겠죠? 다 주무시겠죠? 사실 저는 가르칠 능력도 안 되고 그럼 또 다른 사람 불러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 언어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그걸 문법적으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런 문법적 해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에. 그래서 우리말 성경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될 때가 많아요. 때때로. 네. 그나마 영어가
헬라어에서 좀 더 가까운 언어, 헬라어에서 내려온 같은 뿌리를 가진 언어이기 때문에 영어가 좀 낫다라는 것이, 예, 자꾸 우리가 영어 성경을 봐라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이유가 특히 신학교 가면 더 많이 그럽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언어의 뿌리가 한국어는 전혀 다른 뿌리에서 나왔고 영어라는 게 라틴어와 헬라어, 히브리어 같은 뿌리에서 나왔거든요. 뿌리가 같다 보니까 해석이 좀 더 유용할 수가 있는 거죠. 문법적인 해석을 할 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인 해석도 해야 합니다. 역사적인 해석. 똑같은 말, 똑같은 이 얘기를 해도 역사적으로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100년 전과 100년 후만 해도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죠? 100년은 뭡니까? 지금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는 한 30년만 지나도 엄청난 차이가 나요. 옛날에는 한 세대를 40년으로 봤습니다. 세대, 1세대, 2세대 이렇게. 지금은 그 세대가 한때 20년이라고 그러다가 이제는요 더 짧아져요. 15년을 한 세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그 조상들은요, 우리 문헌에 보면은요 10년까지는 친구 삼아도 된다 그랬어요. 같은 세대라는 얘기거든요. 지금은 10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대가 같습니까? 아니죠. 쌍둥이도 세대 차 난다는데 뭐 10년이면 엄청난 세대 차이가 나버리잖아요. 이런 역사적인 해석이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해석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얘기하는 수가 있어요. 어떤 한 단어만 가지고 고집을 하면은요 전체적인 성경 맥락에서는 전혀 어긋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성경 맥락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잘 못하는 게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한 구절만 가지고 앞뒤 전후 문맥도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시편에서 한 단어를 뽑으면, 한 문장을 뽑으면 창세기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시편 그것만 가지고 해석을 해버리면 이마리가 나오는 거예요. 박태선이 나오고 문선명이가 나오는 거예요. 한 단어만, 한 문장만 가지고 딱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아주 위험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단들은 주로 그래서 자기에게 필요한 구절들만 뽑아서 사용을 해요. 다른 구절을 가지고 오면 맥을 못 쳐요. 이단의 특징입니다. 이단들이 혹시 여러분 요즘은 어떨지 모르지만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정 방문하면서 전도 많이 하잖아요. 특별히 교회 교패 붙어 있는지 보면은 막 더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성경 토론하자 그러고 하죠. 이 사람들하고 딱 앉으면은요, 그 사람들이 알고 암송하는 구절들이 몇 개 있어요. 그거 외에 다른 걸 딱 갖다 대면 맥을 못 쳐요. 그것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것만 가지고. 성경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성경 해석의 이 방법들을 가지고,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은요 1학년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경 해석학이라는 과목을 가르칩니다. 우리 신학교 가면은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성경을 다 막 가르쳐 주는 것 같지요? 안 그렇습니다. 그럴 시간도 안 돼.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6학기 방학 빼고 밥 먹는 시간 빼고 잠자는 시간 빼고 예배 드리는 시간 빼고 강의를 하면 얼마나 할 수 있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가르치겠어요? 다 못하지요. 그래서 도구를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 해석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그게 성경 해석학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아까 얘기한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그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도구들을 가르쳐줘서, 자, 이 도구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세요.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신학교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평생 공부해야 된다는 이유가 그 방법을 배웠으니 그 도구를 가지고 이제 계속 성경을 파헤치는 거예요. 하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석해보고, 그러다가 막히면 또 다시 돌아가서 또 점검하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그런 성경 해석을 통하여서 나오는 결과물이 뭐냐? 설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특별히 설교를 효력 있는 방도로 삼아.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 설교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그 해석한 설교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된다. 물론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만 가지고는 다 안 되죠. 경험도 해보고 부딪히기도 하고 자기도 공부하고 또 다른 데서 배우기도 하고 우리 합신에도 설교학만 또 가르치는 설교 아카데미가 또 있잖아요. 가서 또 배우고 자꾸 배워가면서 해석을 잘 하고 해석한 설교를 어떻게 잘 전달할지 또 곁길로 가지 않고 정확한 본문의 의도를 전달할지 이걸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설교, 바른 설교는 어떤 설교인가? 성도들이 듣기에 기분 좋고 웃기고 재미있고 잠 안 오고 마음이 시원한 그런 설교가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쨌든 이해하기 쉽고 이런 게 좋은 설교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가장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게 가장 좋은 설교예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에게 가장 하나님 마음 가깝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그러다 보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때로 불편할 수도 있어요. 저런 설교를 왜 하시지? 그런 얘기는 좀 안 하면 안 되시나?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설교를 할 때 그래 너 잘했다 그렇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해 줍니다. 물론 똑같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더라도 쉽고 재미있게 하면 더 좋겠죠. 말할 나위 없이 더 좋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말씀이다.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설교라는 방도를 가지고 죄인들을 반성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시고 믿음을 일깨우시기도 한다. 그래서 설교는 아무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 행정에서 교회 법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니까 목사죠. 그걸 강도권이라고 합니다. 강도권. 도를 가르칠 수 있는 권한. 노회가 강도권을 인정한 사람이 목사와 강도사입니다. 강도사라는 말의 의미가 그런 뜻이에요. 그럼 전도사님들을 설교하는 건 그건 그 소속된 교회의 목사가 허락하에서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전도사님들 설교할 때 그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 원고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사전 체크를 했어요. 저도 처음 전도사 때 그런 경험들을 좀 했었어요.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한 게 아니고 잘하는 거예요. 지금은 왜 안 합니까? 지금은 일단은 믿는 거죠. 왜? 좋은 학교에서 좋은 공부를 했으니까 신학을 같은 라인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당연히 잘할 줄로 믿죠. 하지만 만약에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만약에 어느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신천지가 하는 얘기를 막 했다. 그럼 너 이리 와. 불러야죠. 그래서 가르쳐야죠. 그리고 그 말을 안 들으면 더 이상 설교를 못하게 막아야죠. 그 책임이 저한테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회나 기관이나 이런 헌신 예배를 드린다든지 수련회를 한다든지 성경학교를 한다든지 이럴 때에 외부 강사들을 초청할 때 꼭 당회 허락을 받으세요라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누가 와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일단 검증된 사람을 세워야 하는 책임이 담임 목사에게 있고 당회에 있는 겁니다. 당회에 그 책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사전에 허락을 받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일을 맡겨준 사람에게 해서 효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효력 있는 방도로 삼아서 죄인들을 반성시키고 회개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설교를 들을 때에 반드시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고 반성하고, 뿐만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또 위로를 더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설교에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도 있어요. 꼭 설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회개도 하셔야 돼요. 반성도 하셔야 돼요. 거룩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위로도 받으셔야 돼요.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의 효력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르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90번째 문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구원에 이르는 효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효력이 되게 하려면 우리는 부지런함과 마음의 준비와 기도로서 임하여야 하며, 이 믿음과 사랑으로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 마음에 간직하며 우리의 생활로 실천하여야 한다. 너무나 기본적인 얘기인데 정리를 잘 해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에 이르도록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효력이 있게 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리는 부지런함과 말씀을 듣는 일에,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부지런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죠? 부지런히 말씀 읽으시죠?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는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는 거죠. 규칙성이 없으면 우리는 나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게을러집니다. 여러분 매일 어느 시간이든 24시간 중에 새벽이든 밤이든 낮이든 어느 시간이든 한 번만은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아멘 하셔야 돼요. 24시간 중에 어느 시간이든 규칙적으로 말씀 읽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이게 부지런함입니다. 부지런함. 하나님의 말씀을 효력적으로 하기 위해서는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제가 목사가 되려고 그랬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는지 몰라도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규칙성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열심히 있었던 것 같아. 그때 목사를 했으면 더 잘 살을지 몰라. 지금보다 매일 아침 학교에 딱 가면 책상에 앉자마자 성경 한 장 읽었거든요. 그리고 학교 가는 동안에는 버스 안에서 기도했거든요. 버스 안에서 기도하고 등교하면은 딱 제일 먼저 항상 성경책 들고 다녔으니까 책가방 속에, 가방 속에 항상 성경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래 단구로는 나눠진 성경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한 장 챕터 읽고 그 다음에 학교 시작했는데 지금보다 나았던 것 같아요. 지금이야 뭐 서재가 있고 또 책상이 있고 성경 안 읽으면 제가 뭐 하겠어요. 성경 읽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시간이니까. 근데 이제 우리 성도들이 그게 쉽지 않아요. 목사님이야 쉽지. 그래 뭐 인정합니다. 저도 목사야 쉽지. 목사 아닌 사람은 쉽진 않아요. 쉽지 않지만 규칙적으로 하십시오. 참 제가 타협점을 드릴게. 매일 하는 게 너무 힘든,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직장이라든지 뭐 이런 분이 있으면 요일 중에라도 어느 한 날은 성경을 읽는 시간을 꼭 정기적으로 가지십시오. 토요일이 되든 주일이 되든, 주일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가 되든, 예배 오기 전에가 되든, 토요일 어느 시간이 되든. 이번에 피택 받으신 16분 한 분 빠졌네.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규칙적으로 읽으십시오. 읽으십시오. 이게 아니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부지런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부지런함. 그리고 마음의 준비. 어떻게? 기도로.
기도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말씀을 읽는 것에 임하여야 합니다. 말씀 듣는 것에 임하여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에게 만들어진 너무너무 좋은 습관 하나 다 아시죠? 예배에 일찍 온다는 거. 예배 시간에 맞춰 일찍 오신다는 거. 예전 같으면 11시 예배의 절반 이상이 11시 넘어서 들어오시는데 지금은 늦게 가면 자리가 없으니까 40명밖에 못 앉는다 그러니까 기왕에 가는 거 9층 안 올라가고 여기에 가자. 아예 처음부터 뭐 6층에 누르지도 않고 9층 버튼 눌러서 올라가는 분도 계시고 어쨌든 일찍 오신다는 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박수를 막 100번을 쳐도 모자랄 만큼 너무 잘하시는 것인데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일찍 가서 뭐 하냐?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기도 한 2, 3분 하면 끝나지. 아니요. 예배 전에 드리는 기도는 너무나 기도할 게 많습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합당하지 못한 삶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하고요. 그죠? 세상에 흩어지고 분주한 마음들을 다 모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날의 예배에 맡은 설교자를 비롯하여서 기도자와 또 찬양하는 사람과 안내하는 사람과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이게 필요합니다. 그 중에 꼭 필요한 것이 그날의 설교가 여러분 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 10장 17절입니다 라고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구절을 설교 시간 전에 성경 읽을 때 처음 열어보는 사람은 모범적인 신자가 아니에요. 모범적인 성도는 교회 와서 주보를 받고 예배 전에 성경 본문을 찾아서 먼저 한번 읽어보는 사람이 모범적인 성도입니다. 중직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이 본문에서 왜 이 제목일까를 생각해 보시고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설교를 하실까를 한번 여러분이 먼저 유추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설교를 들으면 그러지 않은 사람과 엄청난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걸 위해서 일찍 오시라는 거예요. 일찍 와서 성도들 얼굴 보고 반가운 얘기하고도 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도 하시고 그러나 예배 시간에 가까워질수록 그래서 그 성경 본문에 여러분 책갈피를 먼저 끼워 놓고 나중에 읽을 때 금방 찾을 수 있도록 책갈피 먼저 끼워 놓고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끔종이 가지고 성경 책갈피 끼는 걸 접어서 얘기하신 분도 계셔요. 요거 이렇게 딱 접어 가지고 찬송가, 성경 본문, 교동문 다 이렇게 집어넣어. 옛날에는 PPT를 안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일이 찾아야 되니까 그때 그렇게 책갈피를 다 꽂아 놓으라는 분들이 계셨어요. 지금 PPT가 상세하게 뭐 화면에 착착 비춰주니까 아예 성경책도 안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만큼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준비, 부지런함과 마음의 준비, 기도 이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접하는 사람 분명히 신앙의 성숙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과 사랑으로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의심과 화냄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마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하려고 그래? 그런 얘기는 우리가 안 받아도 되지. 아이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성인군자도 못하겠는걸? 마음속에서 이렇게 계속 반문하면서 성경을 읽는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말씀이 그야말로 돌짝밭에 떨어지는 씨앗과 같은 거죠.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리고 돌멩이에 치워버리고 지나가는 차에다 깔려서 씨앗이 없어져 버리고.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받는데 왜 어떤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고 옥토밭이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온데간데 없고 언제 그렇게 했나? 생각도 안 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그 말씀을 믿음과 사랑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죠. 누가 설교를 하든 설교하는 사람이 나하고 성격이 다를 수도 있어요. 좀 인간적으로는 곱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만큼은 그가 전하는 말씀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과 사랑과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무시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잖아요. 무시하지 말고, 우리 아들보다도 나이가 어린데, 에이, 저 전도사는 이제 신학교 가서 1학년에 뭘 한다고, 뭘 배웠을라고, 우리 아들보다 한참 어린데 내가 무슨 설교를 듣겠나?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예요. 이거 사람 앞에 교만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20대, 20대 그 청년들이 와서 설교를 해도 80이 넘은 박사학위를 가진 성경을 주석을 다 한 목사님도 노트 들고 앉아서 20대 청년의 설교를 듣고 메모를 하는 그런 선생님에게서 배웠어요. 우리에게 신학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은 그런 분들이었어요. 70, 80이 되어도 20대 손자보다도 어린 청년이 있어서 설교를 해도 아멘 하면서 뭘 적을 게 있는지 모르겠어. 그분이 잘한 걸 적는지 잘못한 걸 적는지 그래도 적으면서 받아주면서 아멘으로 말씀을 받는 그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의 자세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과 사랑으로 그 말씀을 받고 받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간직할 뿐만이 아니라 생활에서 실천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효력 있게 만들어서 회개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을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가 이렇게 잘 받고 말씀의 효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 함께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큼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성숙을 이루게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기록된